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고. 아멘.
예, 오늘 좋은 명절입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는데 5명 쉬어갖고 5명 인사하시죠. 행복한 명절 되시 바랍니다. 마이크 피치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5명 안 하신 분들은 나가면서 저 채우세요. 5명. 자, 오늘은 에스겔서 2장과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명을 이루는 선지자의 특징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스겔서 1장을 생각해 봤는데 에스겔서 1장이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상이라, Vision of God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에스겔서 2장과 3장도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소명이라, Calling of God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을 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다.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이 된 사도 바울의 간증도 동일한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하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렇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근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철저한 소명의식이 없이는 복음을 위한 열정을 가질 수도 없고 복음 증거에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설교자가 소명감이 없으면 설교할 수 없고 성도들도 소명감이 없으면 존재의식을 깨닫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예언하던 시대는 국가적인 부흥이 있던 시대는 아닙니다. 도무지 부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개인적인 부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부흥이 없다고 해서 나 혼자도 부흥이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데가 부흥이 없다고 해서 나는 부흥할 수 없다,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국가가 배역을 해도 에스겔은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하늘이 열렸던 사람은 2사람이에요. 하나는 포로 중에 예언하던 에스겔이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예언하던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2사람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많이 할지라도 하늘문이 닫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든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0년도 구정으로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식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닫혀있는 채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소명은 무엇인가? 소명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본 에스겔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일어날 수 없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6장 5절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뵙더니 망하게 됐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딱 발견을 합니다. 또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신성이 있는 것을 깨닫더니 누가복음 5장 8절에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사도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나서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면, 영광을 배우면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고 누추함이 드러나고 하니까 감히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장 2절을 보니까
주의 신이 임하여 일으켜 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 성신이 임하더니 에너지를 주고 에스겔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2장 3절로부터 5절까지가 소명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3절로 5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소명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패역한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인자야, 너는 패역한 백성에게 내 말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Son of man, 사람의 자식이란 말이죠. 뭐 에스겔이 사람의 자식이지 그럼 뭐 짐승 자식입니까? 또 에스겔이 사람의 자식이지 그럼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르실까? 인자라고 하는 타이틀은 에스겔서에 9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보고 인자야 인자야 90번이나.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 보고도 하나님이 인자야. 그리고 이 인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장 많이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에스겔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셨어요. 86번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Son of God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신성을 의미하고 인자, Son of Man이라고 할 때에는 인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설명은 아주 옳지 않은 설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에도 신성과 인성을 같이 말하는 것이고 인자라고 할 때에도 신성과 인성을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라고 하는 명칭은 인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호칭은 예언적인 호칭인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앞으로 이런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호칭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인자라고 부르실 때는 에스겔아, 너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게 될 것이다. rejection.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을 거다. 사람들이 너를 거절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말씀 증거하는 사역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너는 가시와 찔레와 함께 거하며 전갈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계속 찔러댈 것이고 또 물 것이고 또 쓰러뜨려 할 것이고 공격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용하는 것이냐 하면 선지자의 인생이 거절과 모욕으로 특징 지워질 것이다 할 때에 하나님은 인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인생은 상당히 험난할 것이다 하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면 내 인생은 험난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는 인자야 이렇게 부르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면서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패역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암이라는 게 백성이라는 뜻인데 거기에 이제 소유 대명사가 붙게 되면 암미 하면 my people,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할 때 부정사는 로예요. 그러니까 로 암미. 호세아가 예언할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는 로 암미다 이러셨잖아요. Not my people, 내 백성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이여 사랑하고 축복하실 때는
내 백성 내 백성 암미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고임, 히브리어로 고임이라고 부르실 때에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 백성을 향해 부르실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암미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고임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고임, 패역한 고임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 나라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처럼 사랑하니 나도 너희를 이방 백성처럼 부르고 그렇게 대우를 하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패역하고 배반하고 범죄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백성들에게, 고임에게 너는 인자가 되어 거절당하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라. 이것이 에스겔이 받은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 소명은 쉬운 소명입니까? 어려운 소명입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가 어려우니까 물어보지 쉬우면 묻겠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래도 영혼 추수의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주고 재미도 있을 거예요. 회개도 많이 하고 쫓아와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물어보기도 하고 하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재미가 있었겠어요. 또 사도님 하고 높여주니까 얼마나 또 재미가 있고 기분도 좋고 보람도 있고 열매도 있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은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거절만 당하고 모욕만 당하고 하니, 더더구나 그래서 이제 승질나서 못하겠다 하고 안 하면 에스겔 3장 18절대로 잃어버린 영혼의 핏값을 네게서 찾겠다 하시니까 하자니 고통이요 안 하자니 이거 하나님께 하나님이 핏값을 찾겠다고 하니 안 할 수도 없고 하기도 괴롭고, 그러니까 에스겔의 소명은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 한 사람은 있은 줄로 알게 하려고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패역할지라도 너 하나만큼은 패역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줘라. 에스겔의 사명은 인카네이션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이라도 너는 보여주고 살아라는 이런 괴로운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의 소명은 참 괴로운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큰 두 번째 대지로 이런 괴로운 소명을 이루어낸 에스겔 선지자의 인격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 사명을 받은 것을 이루는 사람은요, 인격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프로레슬링이었어요. 그때 김일 선수, 여러분 김일 선수를 아십니까? 김일 선수는요, 참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동네마다 텔레비 있는 집이 만화가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화가게 가서 10원을 내고 이제 김일 선수 텔레비 나오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화가게에서는 그걸 종에다 써갖고 오늘 프로레슬링 중계가 있습니다. 이게 쓰면은 거기 다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서는 김일 선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김일 선수는 처음에는 내 던지고 막 줄로 탁 튀겨가지고 나오면 또 상대방 선수가 당수로 쳐갖고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막 이러다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김일 선수는 오른발을 트는 거예요. 오른발을 들어가지고 상대방 이마를 딱 잡아서 박치기를 하게 되면 외국 선수, 등치 큰 선수도요, 한 대만 맞으면 흔들흔들 합니다. 두 번 다시 박치기 하면 피가 흘러요. 그럼 세 번째 박치기 하면 다 꼬꾸라지네. 다 꼬꾸라져. 그때 일본 선수는 꼭 장경동 목사 닮은 일본 선수가 있었어요. 안토니오 이노키라고. 안토니오 이노키는
한번 사진을 보세요. 장경록 목사 비슷하지. 그런데 아무리 등치 큰 안토니오 이노끼라도 3번만 박치기를 하면 그만 다 쓰러지고, 그러면 김일 선수는 그 위에 가서 탁 덮치게 되면 심판이 탁탁탁 치면은 김일 선수는 배에다가 큰 벨트를 차고 다 나와서 손을 들고 우승했다고 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금지로 알고 우리는 김일 선수가 있어서 그 재미로 산다 하면서 박수를 치고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김일.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에 이런 박치기 경기가 나오는 것을 아십니까? 참 박치기가 에스겔서에 나오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에스겔서 3장 7절로부터 9절을 한번 보시죠. 7절로 9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뭐가 굳어요?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는 김일 선수예요. 이마가 뭐보다 단단하다고요?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보다도 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이마가 세도 에스겔이 한 번만 박치기를 하면 흔들흔들하고 2번만 박치기를 하면 쓰러지고 에스겔이 이긴다 이거예요. 이긴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챔피언 벨트를 딱 차게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에스겔의 이마는 9절에 보니까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이라 그랬어요.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flint, F-L-I-N-T, 부싯돌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싯돌. 부싯돌이 뭐냐면 부로 칼 가는 돌이에요. 그래서 돌이 얼마나 단단하면 칼을 갑니까? 칼이 말이죠. 돌에 날이 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싯돌은 단단한 것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싯돌, 그 이마를 부싯돌보다 강한 금강석이 되게 하셨으니 이마가 얼마나 강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에스겔 선지자의 이마만 부싯돌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0장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얼굴도 부싯돌 같았다. 그리고 이 예언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부싯돌같이 굳은 그런 단단한 얼굴이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요. 사람들이, 화가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리지만 그거는 옆집 아저씨 그림이에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 얼굴이 아닙니다. 예수님 얼굴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할 때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유약하게 생긴 얼굴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싯돌처럼 강한 얼굴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소서, 그리하지 마소서 말려도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하고 결심이 단호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을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는 소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단호한 얼굴, 결심을 막을 수가 없는 표정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은 외롭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 소명은 허약한 결심을 가지고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동치 않는 단호한 결심, 포기할 줄 모르는 헝그리 정신, 좌절할 줄 모르는 백절불굴의 정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이것이 소명을 이루는 선지자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연속국이라고는 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수상한 삼형제. 그 삼형제는 참 수상해. 꼭 어디서 마누라들 이상한 사람들만 다 데리고. 그런데 이 수상한 삼형제 아버지는 순경이에요. 직업이. 이름도 김순경이야. 근데 그 아버지가요, 딱 보면 얼굴이 이 금강석 같은 얼굴이에요. 결심이 단호하고 집안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아버지가 며느리 딱 불러서 야, 남자한테 너무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고선 용돈을 딱 주고 놀러 갔다 와라. 그러면 문제가 싹 해결되네. 또 뭐 자식이 아무리 말썽 부려도 아버지가 딱 불러다가 야, 너 여자한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딱 하면 해결이 딱 되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 김순경은요, 저는 옛날에 좋아했던 연속곡이 있어요. 상도라고. 상도 아십니까? 이 상도에 무슨 뭔가 하여간 그분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참 저 얼굴은 단호한 인상을 주고 저런 사람은 뭔가 소명을 이루고 저렇게 생긴 사람은 탤런트를 해도 높이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얼굴이 아무리 패역한 백성이라도 감히 에스겔하고 박치기를 하려고 대들지 못하는 이런 단호한 결단을 가진 선지자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72학번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어가지고 데모하다가 끌려가서 박정희한테 얻어 터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요, 박정희 대통령 얼굴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 얼굴에는 뭔가 단호한 것이 보이도다.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을 하고 할 때에, 경부 고속도로를 놓고 할 때에 참 그걸 막 반대하고 막 반대했지만 단호한 얼굴을 딱 하고 그걸 이루어놨다 이거예요. 이루어놨다.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들야들한 얼굴 해가지고 나이브한 얼굴을 해가지고 나이브 아시죠? 의지가 허약한 그런 얼굴을 해갖고는 경부고속도로고 뭔 고속도로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고, 누가 와서 한 대 탁 치면은 아이고 괴로워하고 쓰러지고 좌절되고, 야당이 탁 한번 하면 좌절되고, 이런 사람 같았으면 뭐 고속도로고 뭐 국물이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를 때린 박정희지만 그래도 그런 점으로는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뭐 여러분은 제 생각이니까 그런데 참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박정희 대통령 테이프를 갖고 다녀. 테이프를 갖고 다녀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탁 틀어.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음성이 나오면 그걸 듣고서는 하루에 에너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성에도 이 사람은 에너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우리를 이처럼 이루고, 또 보세요. 포항제철 박태준, 박태준 씨 얼굴을 한번 잘 보시라고요. 그 사람이 나이브하고 야들야들하게 생겼는가, 야들 이렇게 생겼는가, 아니면 뭔가 하면 한다 이렇게 생겼는가 보면, 소명을 이루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이 그 얼굴에도 단호한 결심을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그 믿는 바에 대해서 단호한 각오를 주시고 해서 결국은 일을 이루어놓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소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나이브한 야들야들한 심정을 갖지 마시고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소명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언어에서도 여러 번 이런 단호한 결단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려 한다. 살러도 그리스도를 위하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겠다. 이런 단호한 결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4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이루고 14권이나 된 신약을 기록하고 위대한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참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은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온 형제가 다 불교야. 그래도 딱 고집해가지고 기독교식으로 장례 지내고, 그러고 나니까 형제들이 또 뒤에 가서 불교식으로 또 지내고 이런데, 그래도 딱 믿는 사람이요,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고 가셨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형이라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신경 쓰지 마라 해가지고 딱 하는 단호한 결심 있는 걸 볼 때 됐다, 믿는 건 저렇게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마가 뭐와 같았어요?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이었다.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올해는 조금만 어려움하다 아이고 어려워, 조금만 난관이라도 아이고 포기한다 이러지 마시고, 이마를 금강석처럼 해서 결심을 단단히 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나라예요. 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지 말고 그냥 믿습니다 이러지도 마시고 믿습니다 이러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시라고요. 아멘. 야들야들한 마음 갖고 살지 마시고, 나이브한, 영어로 나이브하다, NAIVE, 나이브한 마음 갖고 살지 마시고, 금강석보다 강한 이마, 기밀 선수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에스겔이 이처럼 단호한 결심을 갖게 된 원동력은 뭐냐? 에스겔이요, 무슨 자기 스스로 벽돌장 가지고 이마를 때려가지고는 강하게 했냐?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에스겔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미하듯이 God strengthened,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다. 에스겔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신 겁니다. 에스겔서 3장 8절에 보니까 주어가 중요해.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다.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다. 누가 굳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굳게 하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강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를 강하게 해주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떻게 강하게 해주셨냐? 에스겔서 2장과 3장에는 두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감동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만 가지고 살아서는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머리가 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에너지가 많으면 얼마나 많아요.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해요. 건강해도 하나님이 툭 치시면 그만 쓰러지더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에너지 가지고는 해봐야 그건 세 발의 피다 이거예요. 어려운 한자말로 조족지열. 그러니까 우리는 내 에너지가 아니라 누구의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에너지, 성신의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2장 2절에 보니까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일으켜 세우고, 3장 12절에도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셨다 그랬고, 3장 14절에도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능력의 원천은 성신인 것입니다.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에너지의 원천은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임했다 떠났다 임했다 떠났다 그랬어요. 왔다 갔다 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이 신약 시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즉 말일이 되면, 신약 시대가 되면 내가 내 신을 만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예언이 오순절날 실현되었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예수 믿는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안 떠나십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에너지는 아니에요. 성령을 모신 사람이 기도를 해야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늘의 에너지를 받게 되냐? 기도하는 자는 받게 된다 이거예요. 올해는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기도함으로 에너지를 받아 소명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먹는 것입니다. 비록 심판과 재앙의 말씀이라도 에스겔 3장 3절을 보면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꿀처럼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수면제처럼 먹어. 잠이 안 오면 레위기를 본대나, 그래서 레위기 한 2장만 보면 그냥 쿨쿨 잠이 온대네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아니 수면제로 먹습니까? 꿀로 먹어야지, 꿀로. 하나님 말씀을 꿀처럼 달게 먹어야 용기와 능력이 나와 소명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랬어요. 무엇으로 받으라고요? 마음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과 하나님 말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라는 독일 사람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가만히 보니까 개신교가 들어간 나라들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유명한 존 칼빈 선생이 개신교도들에게 가르친 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직업이 하나님의 소명이다. 직업 소명서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소명이 아니고 선생님도 판사도 또 장사하는 분도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경제가 발전되고 자본주의가 발전되더라. 이것을 사회학자가 발견한 거 아니에요? 막스 베버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밥 많이 먹다고 에너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밥 많이 먹으면 살만 찌죠. 우리의 에너지의 원천은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의 에너지의 원천은 성령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에너지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인생이 비실비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심령이 나이브하게 되는 것이고 약간의 고난에도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하루에 1분도 기도 안 하는 분들은요, 제가 말씀드리건대 10분만이라도 기도를 하세요. 하루에 10분을 기도하는데 어디서 기도하냐가 중요해요. 이불 속에 탁 누워가지고 베개 베고 누워가지고 10분 기도하다가 그냥 언제 기도한지도 모르고 쿨쿨 잠자고, 이런 걸 기도라 하지 마시고 무릎 꿇고 10분을 기도하라요. 무릎 꿇고 딱 10분만 하루에 기도를 해도
사탄이 그 사람 인생을 건드리지 못하고 10분만 기도하면 5분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10분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막 부음받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받아야 장사를 해도 잘 되고 또 뭐 공부를 해도 잘 되고 목회를 해도 잘 되고 다 잘 되는 것이에요. 성령과 말씀, 이 두 가지가 에스겔이 강하게 된 원천질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의 공통된 소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패역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는 공통된 사명인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모든 신자가 다 제사장이다 하는 전 신자의 제사장 직분의 교리를 발견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모든 신자는 다 선지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모든 신자의 제사장 직분과 함께 prophethood of all believers, 모든 신자의 선지자 직분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진리라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선지자로서 금강석보다도 강한 이마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우상숭배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가족들이 압박을 준다고 해서 넘어가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온 가족이 다 안 믿고 우상숭배하고 절을 할지라도, 여러분 조상에게 음식을 대접하면 그렇게 만들어 갖고 대접하면 됩니까? 더 해야지. 그리고 음식 만들어 놓고서는 그걸 조상의 영혼이 와서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혼이 쌀 먹습니까? 사과 먹습니까? 영혼이 막걸리 마십니까? 영혼이 영적인 존재가 막걸리를 마시느냐고요. 차원이 다른데 만들어 놓고 우리가 먹는 거지. 그러니까요, 명절은 참 우리 조상을 주셔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에 감사해서 조상의 운덕을 기리고 조상 덕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먹습니다 해서 잘 차려서 먹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니까 우상 숭배하라고 아무리 강요해도, 100만인이 강요해도 내 이만은 금강석보다도 강한 이만이라 해가지고는 우상에 절하지 마시고 딱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도 그러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증거하면, 여러분 제사 지내는데 다 같이 막걸리 따르고 같이 절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이고 너도 우리하고 똑같이 하면서 뭘 그래 해서 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딱 서서 기도하고 금강석 같은 이마를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어이구 저 사람은 달러, 저 사람 말은 진짜야 이래가지고 듣도록 돼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패역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가졌으니 단호한 헌신과 확실한 소명감으로 이 사명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0년도는 기도로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을 받되 꿀처럼 받아 먹어 에너지가, 하늘의 에너지가 넘치고 하늘이 열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른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아버지 올해는 하늘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올해는 내가 심령이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올해는 하늘의 에너지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10년도 구정으로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하늘의 에너지가 넘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심령도 강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죄악에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불신앙에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단호한 결심과 확실한 헌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선지자의 소명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또한 각 직업의 소명도 다 이루어 올해는 하늘문이 활짝 열린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